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7장과 연관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었죠. 그런데 보낸 종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잡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묻기를 왜 안 잡아왔냐 하니까 그 하인들이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도 미혹됐냐?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을 봤냐?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기드론 시내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감람산보다 약 한 100m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가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하루를 쉬시고 아침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다 이제 앉아서 예수님이 어제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 오겠지 하고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한 무리가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줄줄줄줄 어떤 물건을 끌고 오는 것처럼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바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감람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감람산은 중앙남 팔레스타인을 길게 남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설악산과 같은 산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4km 길이의 산이에요. 4km 길이에 큰 봉우리가 4개나 있고 해발은 약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한 봉우리가 4개나 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가 바로 벳박의 언덕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둘러있는 이 산은 구약에 보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감람산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으로 이방 이제 루벤 땅으로 예수님께서 피신해 갈 때 이제 길리안 야베스 지방으로 피신해 갈 때 이제 다윗이 피신해 갈 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말년에 들어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았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이 암몬 족속은 밀고물, 또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이렇게 우상의 신단들, 즉 자기들이 시집올 때에 갖고 온 우상의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감람산은 대단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실상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감람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서부터 이 감람산 아랫길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옷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깔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장소가 감람산 아랫길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신 곳도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죽으심을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장소, 무슨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이 감람산 봉우리가 이렇게 4개의 봉우리가 있는 가운데 한쪽 깊이 들어간 골짜기 안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 가운데 옛날에는 그 감람나무가 대단히 많았어요. 지금도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있던 감람나무들, 약 2600년, 2500년 된 감람나무들이 지금도 몇 그루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바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신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체포되신 장소가 감람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도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장소도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를 향해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는 공중에 이제 떠 계시겠지만 지상 재림할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 감람산 꼭대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이 깊은 골짜기입니다. 감람산에서 한참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이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 문이 열려진 그 문을 통해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행각이 이렇게 쭉쭉 회랑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서 우리도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위로해 줘야 될 불행이 있는 곳, 용서해 줘야 될 죄인이 있는 곳,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떠한 사람들이 여자 하나를 머리채를 잡고는 줄줄줄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즉 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너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판결할 거냐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였다, 살인했다. 한 자는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러 간다,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끌어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두세 증인의 증거를 받아서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 보면 이 여자는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뭐에 맞아?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일 이 여자를 돌멩이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이 걸리게 돼요. 어떻게 걸리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너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이 여자가 죄를 졌다고 네가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 만일 이 여자를 돌멩이로 쳐 죽이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보내라 얘기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서 이 여자와 함께 예수님도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않고 군중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땅바닥에다가 그냥 글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생에 보면 예수님은 무슨 글자를 쓰였다고 그랬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멩이를 들어서 이 여자를 쳐봐라. 그 글자를 예수님은 그 마당에다 이렇게 큰 히브리어 글자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나서서 막 예수님을 채근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야. 우리가 돌멩이로 쳐 말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빨리 판결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 아나말테토스, 너희 중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질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자가 있다면 돌멩이를 들어서 쳐봐라.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여자를 너희가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지금 나에게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는 이 시간까지 죄 지을 생각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그런 자는 자신 있게 이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앉아서 마저 쓰시던 글자, 너희 중에 죄 지을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해본 자가 있다면 돌멩이를 들어 이 여자를 쳐봐라 하고는 마저 그 글자를 쭉 쓰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멩이를 들고 막 격분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멩이를 그 성전 마당에다가 다 놓고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시고 이 여자는 조각난 자기의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이 있는 거예요. 몇 죄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엄격한 분이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죄인을 더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을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셨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자를 정죄해서 돌멩이를 쳐 죽일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의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죄를 진 그 사람도 미워하거든요. 우리는 죄와 함께 죄를 진 그 사람도 우리는 멀리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딱 분리해내셨어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아주 두 가지의 상반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장면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인인 사람의 아주 나쁜 속성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는 깊이 숨겨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데는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저 촛불은 태극기는 촛불을 어떻게라도 죄 있는 것 조그마한 실마리 하나라도 찾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냥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동원해서 아주 공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거기에서 끝나고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숨겨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막 떠들거나 나무라거나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죄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 눈이 보는 대로 그냥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해서 정죄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누구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헤아리며 정죄한다면 너희가 헤아리며 정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헤아리고 정죄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엄청나게 큰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빼게 하라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의 숭엄을, 자식의 숭엄을, 부모의 숭엄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성도의 서로 간의 숭엄을 딱 들추어내서 그것을 우리는 헤아리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내 자신의 들보를 빼내서 매일같이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죄만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만을 끄집어내서 고백해도 24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죄를 짓고 듣는 대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의 죄는 뒤에 은금아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감춰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봤어? 또 거짓말하는 거 봤어? 봤어? 어우, 저 교만한 모습 봤어? 봤어? 저 포악스러운 모습 봤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말씀하셔요. 화에 있을진저 위에 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너희들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게 아니냐. 화에 있을진저 위에 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너희가 몹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유대의 그 묘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의 부자들은요, 부잣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의 그 많은 돈으로 산에 있는 바위를 깎기 시작해요. 자기가 죽을 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조상들이 산에 있는 큰 바위를 굴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어 놨다 하면 그 바위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중앙 쪽으로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나, 아내, 자식들 들어갈 이 큰 굴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시체들을 쌓아놓게 돼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산 막벨라 굴이 바로 그런 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라도 거기 들어갔죠. 이삭도 거기 들어갔죠. 리브가도 거기 들어갔죠. 레아도 거기 들어갔죠. 라헬도 거기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혀 있죠. 그 다음에 야곱도 거기 들어갔죠. 이렇게 큰 굴 안에 시체가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를 이어서 쭉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는 냄새 같은 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굴려놓고 회를 갖다가 거기에다 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회를 봉합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딱 열고 나면 어때요? 그 안에서 썩은 냄새와 온갖 뼈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포악스럽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마디를 딱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는 죄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하지 않은 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죄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분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미워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품으셨어요. 누가 나에게 막 내 죄를 지적하면서 삿대질을 한다. 어떠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막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아가면서 떠나간다 할 때 우리는 죄와 그 사람을 같이 보잖아요. 아, 그 못된 놈. 아유, 그런 거 그냥 빨리 감옥에 가둬야 돼. 왜 그 감옥에 안 가두고 있지? 근데 예수님은 보시면서 우셨어요. 감람산 언덕 중에 하나인 벳박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육이 병아리를 그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은 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구나.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예수님은 저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걸 다 아시면서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되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하지 않은 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죄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딱 분리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대상은 간음한 여자가 아니다. 바로 간음죄 자체였다. 예수님은 여인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성난 황소와 같은 무리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리고 자신과 그 여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 여자를 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떠나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 마음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눈빛 한 번만 사도 베드로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더라면 사도 베드로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뺨을 맞고 그냥 그 발길질을 당하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난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고 있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님 다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나를 위해 팔을 벌린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율법교사들과 예수님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율법교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율의 보좌에 앉아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번쩍 들어올려 아버지의 보좌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아주심이 내 구원이 된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문 바깥에서, 아니 네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음식을 먹어? 아이고 저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여러분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쓸데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측은하게 보시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면서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여자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마음이 바로 오늘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내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이 사이클을 일생 돌다가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위대한 목적,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의 뿌리를, 사단의 성품을 뿌리째 뽑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나타나신 줄 아냐? 그냥 네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죄 자체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을지라도 마귀는 우리 안에서 또다시 뭐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막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을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는 순간, 아내를 보는 순간, 나를 원수같이 대했던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또다시 내 마음에 깊은 미움의 뿌리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또 올라와. 아무리 잘라내도 또 올라와요. 뭐가 있는 한,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뿌리를 가지고 너를 죄로 지배하는 그 뿌리, 마귀의 일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의 은총.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날 1760년 어떤 날 그는 심각하게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 같은 능력이 자기 속에 딱 오면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자기의 속을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구나 하고 그 시간 자기의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 성화의 은혜예요. 성결의 은혜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자신 있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나 신경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그 은총을 가리켜서 성결의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이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씨예요. 이 씨가 딱 뿌리 뽑혀져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느냐? 교만 대신에 겸손이 올라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너그러움과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분노와 미움과 신경질 대신에 온유함이 올라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성령이 갑자기 탁 내 마음에 오면서 막 내가 막 방언을 얘기하게 돼 있고 막 죄를 회개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결의 은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이 떠나고 나면 또다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뽑아주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자야, 네가 죄를 지은 그 죄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인들이 죄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입장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를 보는가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또다시 그런 일을 하러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다 도망간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붙잡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첫 번째 만나 주십니다. 이게 죄와의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삶,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향한 부단한 달려감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게 사십시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왔어요. 이 자리 예배를 드리기로 들어오기 전까지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식을 향해, 형제자매를 향해, 부모를 향해, 직장 동료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는 예수님 마음으로 살 거냐? 그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보람되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죄인의 눈으로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용서를 강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귀한 한빛교회의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